대위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킴, 예수님, 오늘 장로교 목사인 폴 힐이 낙태 의사와 그의 호위병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처형될수록 하늘에 빨리 갈수록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는 영광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추론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신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라크와의 전쟁에 대한 나의 의견에서 언급했듯이 신이 보시기에 인간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 명분은 전혀 없으며 정말로 명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신 자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신은 이것을 신성한 법칙으로 정의했는데 나는 이것을 자유의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웹사이트의 다른 곳에서 언급했듯이 자유의지의 법칙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과의 법칙과 극성을 이루며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삶의 본질은 인간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보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배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명하려는 것은 지구상에서 삶의 본질은 사람들이 선택을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의 의도와 자유의지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선이 오도록 하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는 말은 신이나 상승 마스터들에게서 유래한 적이 없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해도 된다는 생각은 신의 창조 목적에 일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존재들은 사람들을 강제로 구원하려고 시도하지만 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신의 목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의 법칙을 존중한다면 비록 그것이 더 큰 악을 막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 생명 흐름이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구원을 이룰 기회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지구에서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큰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살인이 생명 흐름의 성장 기회를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확실히 한 가지 방법입니다. 킴, 그럼 신이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수, 맞습니다. 사람들이 성서에서 배워야 할 근본적인 교훈 중 하나는 신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의 법칙은 인간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인류 전체가 무엇을 믿든 신은 조롱받지 않으며 그의 법칙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인간을 죽임으로써 신의 법칙을 어겼으므로 필연적으로 그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수, 맞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그는 다른 생명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육화에서 그가 죽인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그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잃어버린 기회를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환생에 대한 나의 다른 의견을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그의 육체가 죽은 후 이 생명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대중적인 그리스도교 믿음과는 달리 죽음 이후에는 즉각적인 구원이나 영원한 저주가 없습니다. 대신 생명 흐름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사후에 생명 흐름들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임사 체험에 대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임사 체험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신의 계획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많은 임사 체험의 본질은 육체가 죽으면 생명 흐름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 전체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과학적 사실은 물질 우주 너머의 많은 영역, 많은 수준의 진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사후에 생명 흐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영역, 옥타브 또는 스테이션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한 생명 흐름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죽음 전 그 생명 흐름의 의식 상태입니다. 폴 힐의 경우 그는 신의 기본 법칙 중 하나를 명백히 위반한 생명 흐름입니다. 동시에 이 생명 흐름은 분명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중적인 그리스도교 믿음과는 달리 신은 인간을 처벌하려는 욕망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은 생명 흐름의 성장입니다. 따라서 생명 흐름이 육체를 떠나면 특정한 생명 흐름이 배울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생명 흐름은 지난 생애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배워야 하며, 따라서 생명 흐름이 성장 과정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생명 흐름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싶어 하는 것과는 달리 처벌은 그림 일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의 법칙은 인간의 의견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각 생명 흐름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스승들의 역할은 생명 흐름이 성장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 폴 힐의 생명 흐름을 담당한 교사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생명 흐름은 순교 행위를 저질렀으며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환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흐름은 이 환영을 놓을 때까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이것은 생명 흐름의 자유의지 선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제는 생명 흐름이 신의 법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생명 흐름의 자존감을 산산조각 내서 그 생명 흐름을 죄책감, 절망감, 절망의 상태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생명 흐름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흐름의 영적인 스승들에게 어려운 도전을 제시하는 매우 미묘한 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 흐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는 임사 체험자들이 말하는 인생 리뷰입니다. 어떤 생명 흐름들은 마치 영화 화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듯이 단순히 분리된 방식으로 이를 바라봅니다. 다른 생명 흐름들은 모든 상황을 경험하는 좀 더 관여하는 방식으로 이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경험하는 대신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직접 경험합니다. 일부 생명 흐름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진정한 결과를 깨닫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직설적인 각성이 생명 흐름에게 너무 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명 흐름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충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사망 후 생명 흐름을 처리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생명 흐름들의 영적인 스승들에 의해 사례별로 결정될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 생명 흐름은 실제로 행동의 끝에서 이 상황을 경험하는 삶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바라건대 이것은 이 생명 흐름이 자존감을 파괴하지 않고 자기 행동의 잘못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과정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생명 흐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나조차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폴 힐은 더 많은 사람이 내가 행동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나 그의 모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나는 그들에게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테러를 비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테러를 감행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의를 위해 싸웠고 그 행동에 대해 하늘에서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테러리스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이 어떤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폴 힐을 비롯한 다른 모든 극단주의자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9.11 테러범들은 알라를 불렀지만 폴 힐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사실은 알라는 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극단주의와 광신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에 영감을 준 신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및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다른 모든 참 종교에 영감을 준 신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말했듯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옳게 보이는 길이 있지만 그 끝에는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옳아 보이는 길은 극단주의의 길이며 이는 곧 광신주의로 이어집니다. 극단주의는 항상 이원적인 마음의 상대성에 기초합니다. 참된 길은 그리스도 마음의 더 높은 관점, 균형 잡힌 관점에 도달하는 중도입니다. 종교적 열정이나 열심과 극단주의나 광신주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 극단주의를 피하기가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극단주의는 항상 생명 흐름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생명 흐름이 진정으로 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든 불균형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 흐름이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이끄는 중도를 포용할 때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